아이고, 오늘 뭐, 이효리 목사님 하신 말씀, 요약했는 거, 이거 쭉 읽어봤는데, 뭐, 뺄 말이 없어서, 이거 아멘. 뭐를 요약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 난감해. 아이고, 난감합니다. 자기 말로 하자잖아. 예. 자기 말로 하자 그러면, 아니, 이거 뭐, 중원부원 되거는디. 정말 오늘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핵심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음, 십자가로 처리된 인생이 오늘 주제인데요. 음, 에, 제일 처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음, 어, 우리가 그 생명의 노순하느라 우리는 사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살다 보면은 꼭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안 해도 당연히 그 삶의 결과로 그런 음.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죠?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그 우리가 땅에 사는 이유가 왜 우리를 땅에 두셨냐? 결국 하나님이 이제 당신 자신을 그 대신하게 당신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땅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음, 이제 뭐 몸이 없으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제한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불렀다. 음. 음,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제일 감사한 거죠. 아멘. 사람이 뭐 다른 동물과 비해서 뭐가 우리가 존재해서 감사하냐. 음, 음, 이런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정말 그 인간으로서는 최고 영광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멘.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근거가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가 더 어떤 존재를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자라난 환경, 뭐, 지역, 그 다음에 성장 배경, 뭐, 성격, 체질, 뭐,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부른 하나의 사회거든요. 그 사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제 부름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 그러면은 내한테 맞나 안 맞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나한테 조금 뭐 불편하고 거리끼면은 내가 신경이 쓰이게 되고 자꾸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싫어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 불려진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속이 나를 위해서 구속한 게 아니죠. 물론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구속을 통해서 결국 당신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거리끼고 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래서 함께 살려 그러면은 배려가 필요하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이 세상의 배려하고 다르죠. 세상의 배려는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려는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들으신 대로도 겸손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세상에 살 때 또 종교적으로도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아주 겸손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많이 다듬었어요. 저는 상당히 다듬은 사람이라 남들이 보면 잘 몰라. 아주 겸손해.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다 폭로됐어요. 뭐냐? 겸손하긴 한데 속에는 아주 강팍한 게 숨어 있었어. 남들은 잘 모르지. 내만 알지. 하나님하고 내만 알아. 그 정도로 내가 잘 감췄어.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지. 나도 저 입장이 되면은 나도 저 입장 되면 어쩔 수 없네. 야, 내가 저 사람 보기 내보다 못한 것 같아. 나는 잘 참는데 저 인간은 좀 못 참는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나도 저 환경이 안 돼 보면은 내가 저 사람 입장이 안 돼 보면은 안 돼 봐서 그렇지 나도 저 사람 입장 되면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들게 한다는 거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기 아멘. 위해서 우리는 많은 우리가 엎어져 자빠져 깨지는 과정이 하나님이 왜 주셨나? 내 애명이라 주신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다. 혹시나 내가 세상에서 보는 상식과 어떤 이치 안 맞다 하더라도 저 인간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한 이런 일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그저 은혜를 기다리고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온유.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왜냐? 내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니까 내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참으로 아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려 그러면은 우리가 남들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잠깐 망각하고 누가 내 성질 건드리면 또 한번 팍 그냥 들이박아 버리고 그러다가 아차. 근데 3번 들이박다가 2번 들이박다가 1번 들이박다가 이제 점점 안 들이박는 사람으로 이러면 내가 또 썩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자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용납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예. 그리고 오래 참는 거는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거다 그랬는데 오래 참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얘기했는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을 수 있는 2분에게 얘기했지만은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쳐다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하실 그 일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리된 인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또 하셨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서로 용납하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 뭐 우리도 다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즉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눌러 놓으면요. 한참 더 눌러 놓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기회가 오면은 꼭 반드시 튀어 올라옵니다. 예, 1만큼 눌러도 튀어오는 사람 있고 9만큼 눌러도 안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만큼 누르면 튀어버려.
그러면 역시 1 누르는 사람이나 10 누르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한 것은 위선이 된다. 위선으로 된 것은 반드시 강팍해져. 아까도 했지만 강팍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출처가 내 의거든. 내 의로 눌러놨어. 그러면 강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십자가로 트레이드 아닌 인생은 언제나 그래 튀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했는데 이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만든 걸 전부 다 벗게 되는 것이다. 그걸 처리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야 합당한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영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킨다. 자, 우리가 하나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아까 성막 얘기를 했습니다. 조각목은 다 독립적인데 거기다 금을 입혀서 금만 보이도록 했다. 그래서 바로 이 변화된 인성, 이 변화된 인성이 그 영광선, 그 영광스러운 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 속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했는데 생략하고 네 번째 그 십자가 사역 이거 뭐냐? 벽을 허무는 사역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에 오면은 우리가 누구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모든 걸 철폐한다 이랬어요. 모든 걸 철폐. 네 번째 십자가 사역. 이거 정리한 게 또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변화된 인생을 가질 수 없고 결코 십자가 없이는 하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 모든 규례를 철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 벽을 만들고 자기 어떤 차별화할 것을 원하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꼭 원수처럼 말이죠. 뭔가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십자가는 이걸 다 이제 철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 앞에 가면은 사람의 생각과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게 아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고 반목하는 거 이런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도록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끝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수준을 낮췄다. 사람 자리까지 낮췄다. 그래서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 찢어가지고 당신 자신이 먼저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먼저 죽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죽었다. 야, 정말 정말 참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심을 해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 끝나게 한 것이다. 이럴 때, 이런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띠가 생긴다. 이 띠를 가지고 그 영의 하나됨을 하심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왜 불렀나? 부를 목적은 건축에 있다. 건축. 이 합당한 이 부르심 합당한 생활이 뭐냐? 건축에 합당한 생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에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는 옳다, 맞다, 뭐 잘했다, 뭐 교회에서 내가 교회 생활 잘한다, 뭐 이런 말 내가 스스로 그걸 생각할지라도 내가 이 건축에 적용을 해 봐가지고 정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렇게 알아야 내가 제대로 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은 건축이니까 건축에 맞나 안 맞나 이걸 알아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 처리는요. 교회 안에서 처리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처리를 받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처리받았다 해도 그거는 다 처리받은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라도 잘라내야 된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은 잘라내는 당연하죠. 그런데 건축의 재료가 멀쩡해. 남들 보기 멀쩡한데 딱 대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내 스스로는 생각해도 아 나는 흠이 없어. 절대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축에 대해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옳은 것도 잘라내고 그런 것도 잘라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신 모든 미덕은 뭐냐? 건축을 위한 거다.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건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지고 철대에 나온 인성이다. 그냥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죠. 십자가로 철이 나온 인성이 바로 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도 십자가고 온유도 십자가고 오래 참음도 십자가고 전부 십자가다. 이것만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건 옳다, 저건 그러다,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동으로 움직이면 동으로 가고 서로 움직이면 서로 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에만 정말 우리가 이런 온전한 건축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이거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제 간증까지도 하기는 하려면 너무 길고 한데 저도 여기 말씀 들으면서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개인적 그런 것은 우리 언제 뭐 한번 그 RT 할 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정말 오늘 말씀이 너무 깊이 와닿고 아까 김 목사님 말씀이 정말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 어떤 그 현재적인 모습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날에가 날에 갈수록 이 김지혜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참 그 깊고 참 이 생명 안에 깊이 그 박히는 말씀으로 들리는지 참 감사한 아멘. 어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 아멘. 저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형제들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예,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하십시오. 보이는 사람보다 먼저 하세요. 내가 할까요? 아멘. 동천이 형님으로 오신 그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알아지기 전까지는 이 원인을 모르겠대요. 원인을. 은혜를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알아지니까 말씀을 받아도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준다고 받았는데 내 의로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렸어. 또 알아지는 게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 앞에서 꿈을 자랑해. 그래서 우리가 전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해도 전부 내가 있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라. 한 지붕 다가구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동고동락을 했지만 이게 하나가 안 된 거야. 왜? 전부 다 내 의가 있고 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집을 짓거니.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셨구나. 이 모세가 그 세대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석을 쳤었잖아요. 반석을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끝! 그래가지고 끝내버렸어. 너는 안 돼, 불합격.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우리를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데리고 십자가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지. 오늘 목사님도 말씀이 이제 김치현 목사님도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알아지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자신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멘. 알아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그 달콤하고 시원하고 좋든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죽음이다. 여기서 우리를 끝내주셨다. 여기서 나를 끝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한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여기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없는 자리 여기서 만나야 우리가 하나가 되지.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남이 아니고, 이 한 생명으로 만나야 우리가 하나지. 생명을 해서 하나니까. 우리가 각자의 재능, 각자의 처해진 그 환경이나 그 소유는 다양할 수가 있지만,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만 되면은 아무 문제가 된 게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이 자리, 진동치 않는 이 자리,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사랑을, 이 너무 도와주는 걸 사랑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맨 먼저 오래 참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용납한다는 말로 난 알아주고, 이걸 받아들여준다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게 이게 사랑으로 알아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사님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따라가도 못 따라가. 항상 갭이 생기니까. 그게 어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냐? 요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다 함께 기다립니다. 여기서 딱 같이 만나니까 이 안에는 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 있는 거라. 이거는 뭐 제자들도 있고 먼저 간 형제 자매들도 있고 우리들도 다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고, 여기가 영원한 우리가 함께 있을 아버지 집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의 완전한 형상이고, 이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이 복된 자리인지,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된 자리. 이거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기서 우리를 모두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자리.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이렇게 한 생명으로 흐르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소박.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치현 목사님 마지막 기도가 좋으시대요. 아까 저 아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구속하시고 이제 건축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아까 지금 상훈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봐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돼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는 포함이 안 돼. 그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은 건축이고 교회고 다 말짱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저도 교회에서 꽤 오랜 시간 살았는데 그 사람 안에는 그 본의 아니게 자아가 강한 것 같아요. 아까 종철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수련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성이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련도 반하고 천성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진면목을 감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남과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어떤 뭐 사회생활도 하고 또 어쩌면 이제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한다 할 수 있어요. 또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자기가 확실히 발견되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 역시 적당한 센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적당한 센스 이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는 안 부서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은 명백하잖아요. 아브라함 안에서 이제 100세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는 게 선포된다. 그 십자가에 이제 그 장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죽음이 선포돼 완전히 우리 자신이 끝났는 자리가 명백해야만이 그 자리에서 이제 건축도 되고 연합도 되고 이제 진정한 이렇게 함께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뭐 그렇게 사나 그걸 떠나가 그 정도 말씀이나 따라 듣고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저는 간증 듣다가 상당히 이제 귀 기울여 들었던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차경희 누님이 이제 그 희수형 이야기하면서 뭐 죽음 이야기 안 해도 현실적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제 죽음을 살아내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한 어떤 그 죽음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고 정확한 이제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 같아요. 우리 희수형 보면은 아멘. 이의가 없잖아요. 그 자리를 살아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순택이 형님이 그런 어떤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어떤 뭐 죽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십자가도 그렇고 자기만큼 살아낸다. 그게 되든 말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은혜만큼 살아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말로 내가 뭐 저 죽음 안에서 발견됐다 100번 선포한다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이렇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자기만큼의 자기 분량만큼의 죽음을 이제 그대로 온전히 살려내는 그 진실된 사람이었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진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좀 새겨 들어야 될 말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인 어떤 그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요즘 그 어떤 형제들은 예를 들면 뭐 그 자리가 너무 발견돼가 그렇다면서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성자매도 전혀 틀리답니다. 자기가 선포하고 나니까 모든 인간관계조차도 심지어 재편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암암리에 그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 삶을 이제 살아내라 그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확실히 선포를 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교리도 있고 또 뭐 중간 교리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의견이 이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향상 이쪽에 강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아마 좀 재편이 되는 것 같고 이 반대쪽에 강한 성향인 사람도 또 뭔가 모르게 이제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거리가 본의 아니게 이제 음. 서로 이제 조금 거리가 생긴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거를 묻더라고요. 이제 자매가. 결국 이제 그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되고 뭐 정확하게 발견되고 이제 건축 완전히 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대로 완전하게 이제 건축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드러나겠죠. 그래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그 입장을 묻길래 저는 뭐라 했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가 이제 그 이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람 난 요즘 교회 이렇게 이제 간증을 심하게 듣거든요. 그래 이제 한 번씩 이제 심하게 들 때 있고 이제 보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뭘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뭘 특별하게 뭘 찾아서 교회 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음. 사람들은 이제 사연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뭐 고3 때 와서 이제 목사님께 은혜를 입어가 거의 뭐 목사님께도 은혜를 입고 오랜 시간 살았고 또 제생 집에도 같이 은혜를 입고 형님과 함께 오랜 시간 살았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오기 전조차도 이렇게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쪽 전도사님 집에 잠깐 신설 지을 때 있고 집사님 집에 신설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점철이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누가 같이 이제 누군가의 은혜로 덮여져서 사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멘. 내가 그 아무리 그 은혜를 벗어나고자 해도 항상 제게 주어진 길은 누군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라지는 길 안으로 제 길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아멘. 그런 노선을 이제 걸어오면서 복음 안에 이렇게 이제 뭐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이제 뭐냐면 제 본의가 사실 아니었죠. 절박한 어떤 상황과 그 저도 모르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끌려가지고 이끌렸다 할 수 있고 부르심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오다 보니까 오게 된 게 이제 교회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교회를 만났는데 딱 제가 받는 관점에서 이제 그거는 영식 형님과 관점이 똑같아요. 아, 사람이 되겠구나. 말씀을 처음 들었으니까. 사람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와, 나도 이 말씀 들으면 이 사람들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어떤 사람에 대한 대단한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은 뭐 지금 십자가의 그거를 저는 왜 그러면은 저한테 물으면 네가 왜 목사님을 신뢰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 편이라 이랬는데 왜 신뢰하냐면 제가 처음부터 들었을 때 목사님은 그 말씀이 분명하셨어요. 말씀의 모든 꼬리 지점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로 향하신다. 예수의 십자가로 목사님 말씀은 향할 거라고. 그래서 완전한 신뢰가 됐다 그 자리에서. 그래 이유 이하를 막론해도 그 말씀은 우리로 참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로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마침내 이제 꼬린 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 말씀은 너무나 진실하고 참된 내가 보기엔 참된 하나님 말씀들이 완전한 신뢰 가운데서 이제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가 이제 요즘 이래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저보다 그럴라 찾아 이제 어떤 사람들 이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 했는데 안 됐다는 거라.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한 소리지만은. 교회 알아서 하지만 제 자의로 어떤 믿음과 관련된 거, 어떤 교회상 관련된 거, 그 모든 게 제 자의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저도 모르는 어떤 여정 속에 마치 이제 이삭과 같은 어떤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 흘러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가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그 교회 안에 은혜를 입고 어떤 교회 안에 살았는 거로 살면은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기를 뭐 대단한 어떤 뭐 갈망이 있어서 저렇게 이제 살았나 하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 갈망과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그 노선 안에서 경부선을 타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부산 가듯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노선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 그 노선 안에 들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 이제 모든 게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겪고 이해하고 말씀을 교회 안에서 살아왔는 모든 거는 마치 이야기하면은 무르듯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무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삶이. 무리가 없고 무르듯이 자연스러운데
그 요즘 뭔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경유가 흐르듯이 우리 교회 여기 창세기 있잖아요. 희대계는 경유잖아요. 경유. 에덴이 뭐 금이 흐르는 뭐 하율라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프라데스 강도 있고 다 한데 이제 히데겔인가 그거는 경유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경유가 마치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도 창세기에 흘렀던 네 가지 어떤 그런 강들이 어떤 강은 저 평탄하게 흐르는 강도 어떤 사람이 어떤 강은 경유도 있고 어떤 강은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강도 있고 그 모든 방면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이제 그 방면이 또 그 12문이 있듯이 마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저는 이제 이런 여정 속에서 이제 그 요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 듣고 요즘 좀 상당히 이제 나태했죠. 편안하게 이제 생활하고 여유만만하게 노가담하고 이제 노가다하는 건 진짜 이제 자유로울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하는 건 앞으로 한편으로 보면 인생의 대단한 자유입니다. 왜 자유냐면 노가다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루 일하러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 한다는 거죠. 노가다 하는 사람이 머리 복잡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탁 일하고 나면 저녁에 너무 피곤해 그냥 보라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필요 없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아주 인생을 단순하고 간명하게 살 수 있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한편으로는 이제 대단히 유망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 너무 편안하게 이제 단순 무식하게 사는 쪽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교회 생활의 말씀을 듣고 이런 건 이제 대단히 이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근데 모든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점철된 인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제 깊이 상기하고 새기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또 집중해 듣고 좀 이제 이거 형제들 간증도 좀 집중해 듣고 이래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좀 반성이 좀 되고 하여튼 우리 순에 이제 상우 형님이나 그다음에 뭐 종천 형님이나 영식 형님이나 대영 형님이나 여기 누님 어머니처럼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제 앞에 본이 되는 게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대회 언제 할래? 예, 저도 오늘 다 좋은 말씀이라서, 그 중에 이제 일단은, 특별하게 이제 김치현 목사님이 이제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요약해서 하시다 보니까, 어, 순간적으로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나 이런 착각도 몇 번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두 분인데, 그 말씀은 한 말씀을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유난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든 그런 아멘. 말씀이었고, 뭐, 간증 속에서도 다 나타났겠지만은, 정말 그 김천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 자리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아멘. 그냥 뭐 교회에 흘러가는 거를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래도 그냥 뭐 자동으로 듣기는 부분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날마다 그런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김천 목사님을 또 보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은 다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게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뭐 개인의 어떤 뭐 자기 수련이나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김천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제 발견돼야지만 이런 앞에 이런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 건축하고도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제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그 이일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어떤 분열이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뭐 눈처럼 하신 말씀 같은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건축되어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게 너무나 한쪽으로 튀지 않고 이게 잘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어찌 보면 시너지를 더 발휘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이제 도약하는데 한 단계 도약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쓰였으면 좋겠고
근데 건축 말씀하시니까 정말 건축에 방해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또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또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은 정말 에베소서가 딱 어찌 보면 이게 시기가 맞았는지 몰라도 이 말씀 속에 현재 우리 교회의 위치가 다 들어있는 것 같고 거기에 아멘. 대해서 또 목사님께서 새로운 본인 생각을 또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대구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듣고 말씀도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평소에 간증도 잘 안 하는 제가 앉아서 잠시 해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벨루가 영자 누님입니까? 맞네. 영자 누님 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사역이잖아요. 앞에서 형제들이 간증 잘해주시고 정치 형제가 요약을 잘해주시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교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이게 사랑, 온유, 겸손 이거 해보려고 애말 썼잖아요. 그죠? 그 너무너무 애써도 안 됐던 것이 이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와 보니까 내가 왜 안 됐는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아멘. 그 사람이 아닌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되잖아요. 개가 소를 못 살고 소가 개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아멘. 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아닌데 이거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한가 그죠? 그 교회 건축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명이 돼야 건축이 되지. 안 그러면 소리가 나고 안 맞아서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빚어 가시는가를 의문이 다 풀리셨어요. 그전에는 아멘. 나로 인해서 안 되는구나 하고 자책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니까 의문이 다 풀어지면서 내가 아멘. 그 씨가 언제 나서라도 되는구나.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도 생겼고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그죠? 내가 세상에 살던 그 마음으로는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다른 걸 심어줘서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놨는데 그 선악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증하는데 희수 차경애하고 순택이 간증이 참 와서 닿았거든요. 아멘. 말씀하면서 15층에 떨어질 때 하나님도 떨어져서 같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죽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아멘. 죽음을 목사님이 먼저 죽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보여주시고 가셨지. 목사님이 우리 앞에 먼저 죽음을 안 보여줘서 우리가 그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희수 형제가 15층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도 떨어져서 같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먼저 죽었다고 그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순택이 형제가 자기도 인생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인생에 흙에다가 보화를 심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이고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흙을 그대로 두면 아무 짝을 못 쓸 건데 흙에
그 참농부가 찾아오시고 아이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아무 땅이라도 뭐 그 아주 기술 농부는 아무 땅이라도 잘 농사를 잘 지어. 그 농부가 부실하면은 땅을 탓하지만 농부가 신실한 사람은 아무 땅이라도 농사를 잘 짓더라고. 그런 것처럼 아멘. 땅에 농사를 잘 지으시고 우리가 그 땅이 농부로 인해서 그 소출을 낼 수 있게 땅이 그 영광을 받는 거지. 농부가 기다려서 우리 땅에 소출을 못 내면 땅은 무시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그 건축이 되려면 잘라져야지. 뒤 아무리 잘라서도 그냥 못 쓴다 했잖아 아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라주고 왜 가정을 겪나 잘라주고 그 건축에 맞춰 들어가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겪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멘.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빴는데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는 것은 뭐 밥 먹고 살면 되고 좀 부지런하면 이런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건축에 쓰이도록 우리를 지어져 가는 것이 야 인생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하는 생각. 왜 그렇게 지어?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곡에 차는 것처럼 그 차잖아요. 다윗이 10년을 그 사울왕을 싸움을 하면서 10년 다윗왕처럼 다윗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을 처단할 시간이 너무 많아도 처단 안 하고 그 10년을 기다려서 자기가 그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온유와 사랑으로 조금씩 되어져 가잖아요. 뭐 다 됐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까 그 영호 형제가 말했듯이 두 분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계시를 보고 삶이 되는 거지. 그죠? 삶이 되고 하려고 하면은 암만 해도 못하는 거예요.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보고 말씀으로 말하고 자기가 말을 하면서 되어져 가더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이 뭐라 했지? 스룹바벨이 그 높은 산이 우리를 이렇게 다 평지 만들었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불러서 그 낮은 데는 그 오만 쓰레기 많아서 그 고이는 게 골짜기라 하대. 그 골짜기에 고인 쓰레기가 썩어서 거름이 돼서 더 좋은 땅이 됐다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룹바벨의 그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도 평지가 돼서 이것이 다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지가 된 것처럼 이 교회는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스룹바벨의 평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해심자매가 나갔네.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완전 식품을 먹었어요. 아멘. 성경 말씀이 불필요한 게 없고 필요한 게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1500년 동안 쓰여진 유일한 책인데 이 말씀들이 심오한 게 아니고 삶에서 나온 많은 과정에서 나온 그 실제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완전 식품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좀 꼽혔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목사님, 이열래 목사님 하신 말씀이라고 서두를 하면서 십자가의 사역, 미주순의
마지막으로 오셨던 그때 이엘리 목사님 말씀이라고 이제 증거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는 완전 식품으로 먹었어요.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멘.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자를 가졌더라. 금갈대 자, 뭘 재기 위한 자. 왜 이게 생각났나 하면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십자가에서 처리된 인성. 결국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뭔가 하면 뭘 청량할 수 있는 기준인 거라, 기준. 아멘. 자, 제가 시골에, 경주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을 직접 짓는 걸 제가 봤어요. 물론 오늘날 뭐 현대화된 공법으로 건축 다 하고 하지만 그때 옛날에 그 나무로 흙으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수예요, 목수. 음. 이 목수는 자를 갖고 다녀. 기둥을 준비할 때도 자를 재고 이 담을 쌓을 때도 자를 줄로 쳐놓고 하고 이 자라는 게 참 그렇게 목수에게는 가장 중요하더라고. 아멘. 삐뚤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역의 그 서두에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의 목적은 건축이다. 교회 건축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건축이 된다네요. 아멘. 이 건축을 하려면 아까 말씀 성김님이 하신 말씀대로 필요 없는 게 잘려야 되는 거라. 아멘. 통나무를 가져와갖고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라지. 음.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필요 없는 거는 잘라내고 또 파내고 서로 이어서 맞추려면 필요 없는 건 잘라내야 건축이 되는 거라 이게. 아멘. 그 과정 없이 건축되는 집이 없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저는 참 오래전부터 은혜가 밀려와서 늘 묵상하던 말씀인데요. 오늘따라 이 한 구절이 더 깊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성전 건축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조각목과 금이라요. 아멘. 조각목은 그냥 나무지만 그 조각목 그대로 깎아갖고 뭐 다듬어갖고 성전 건축이 안 된다네요. 조각목은 속의 재료고 그 조각목에다가 분명히 입혀야 되는 게 금이래요. 아멘. 아니 금이 안 입혀지면 이거 성전이 안 되는 거라. 음. 금이 입혀져야만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8 판자를 깎아갖고 기둥을 만들고 은받침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재료에 입히는 거는 금이래요. 음.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입혔다. 아멘. 야, 이 말씀이 오늘 깊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자 다 다르고 이 모양 저 모양 뭐 출신, 성분, 성격, 기호 모든 거 다른데 이 모든 것 위에 금을 입히려면 다루어져야 되는 거라. 처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이 처리하고 난 다음에 금을 입혀야 되는 거야. 이 조각목 나무는 인성이고
이 금은 신성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라. 아멘. 조각목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발라지지 않으면 건축이 안 된다네요. 아멘. 이야, 그런데 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금으로 된 자를 가지고 청량한다는 거예요. 아멘. 청량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다룰 건 다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빗이 성곽 그 너비가 12,000 스타디움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12,000 스타디움 길이, 너비, 높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조각목하고 금이라요. 물론 거기에 이제 그 목수가 있지만 재료는 조각목과 금 두 가지가 합해져야 성전이 건축된다네요. 물론 건축자가 따로 있지만 근데 이 금갈대가 뭔가 하니까 십자가예요. 아멘. 모든 인생을 청량할 수 있는 유일한 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인성은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우리 교회 요즘 많이 시끄럽잖아요. 왜? 건축 현장이니까. 아멘. 건축하는 곳은 따듬고 자르고 켜고 뭐 온갖 기초공사가 다 있어져야 되니까 다루는 데는 자가 필요하고 그것도 금갈대 자. 아멘. 갈대는 갈대인데 금갈대래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청량을 하는 거라. 십자가로 청량해서 합격하면 재료로 들어가고 십자가로 청량해서 거기에 부적합하면 건축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야 오늘 너무너무 깊이 밀려왔어요. 간증을 신청했는데 잘렸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 대신 마지막에 순택이 형이 해줬어요. 오늘 저는 김 목사님 말씀이 종합영양제였어요. 아멘. 완전 식품이었어요. 왜?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에서 처리된 인성만 들어가면 건축이 되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인생은 금이 발라지거든. 그러면 성전이 되는 거라. 시끄럽고 소리 나고 연기 나고 이런 모든 아직 금이 안 발라져서 그래요. 아멘. 금이 발라지면 조각목은 사라져 버려요. 금으로 완전히 포장돼 버리기 때문에 조각목이 안 보여요. 아멘. 온통 금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사면을 다 봐도 금이니까 합당한 금만 나타나지 걸리는 그런 거 안 나타나거든.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은 성숙돼야 건축되고 이 십자가 금갈대 자로 청량한다는 말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처리된 인성으로 교회가 건축된다. 이 교회를 건축된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이 모든 것은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처리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오늘 그 종합 영양식품, 완전식품 먹고 나니까 너무 푸근해가지고 나면서 김 목사님 한번 안고 순택이 형 한번 악수하고 들은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이 연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금갈대 자로 청량하고 있어요. 지금 다 청량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수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갈대로 청량해서 빚고 다듬고 처리하고 계시니까 오늘 김치현 목사님의 그 십자가에서 처리된 인성, 그 인품이 너무 아름답고 그 향기로워서 정말 그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화답하고 싶었어요. 아멘. 그런데 뭐 다행히 잘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철폐한다. 그리고 율법을 폐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 말씀에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아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니었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잘못된 거지. 강팍하게 된 거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온전한 거였어요. 아멘.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라. 할렐루야. 모세조차. 그런데 이 예수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라. 아멘.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뭘로? 십자가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아멘. 결국은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로 완성되어 갈 교회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아멘. 뭐 영진하고 시끄럽고 이래 다 해도 이건 건축 현장이니까 아마 조각목들이 금이 입혀지려면 잘리고 대표질 당하고 다루심 받고 다 하고 난 뒤에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건축되어 가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건갈대 자, 청량하는 자, 이 십자가로 우리 모든 인생을 온전히 청량해서 하나님 당신의 성전으로 건축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찬송합니다. 혹시 더 간증하실 분은 하시고 나는 그 교회를 못 나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내부적으로 그 젊은 형제자매들이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그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다시 잘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려서 연기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나는 연기를 못 봐가지고 무슨 연기가 나는지 내부적으로 좀 아직 소화를 못 시키는 형제자매들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연기 난다는 말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고 이제 구속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아직 접수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꾸 외치고 하는 것이 거슬리고 또 연기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래서 목사님도 그 연기 나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나 연기 나지 않고 어떻게 불이 탈 수 있겠느냐. 아멘. 그래서 불이 타다 보면, 완전히 타다 보면 연기는 끝나고 온전히 탈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부탁하기를 자기가 본 만큼 자기 말로, 자기가 사는 이야기, 자기 말로 하라. 그냥 누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된 만큼 증거하라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뜻이었구나. 아니 14순에 다 몇 명이에요? 영식이 형제. 누님, 예, 14순에 몇 명이에요, 보통 사람이? 우리 14순에 총 하나님 24명인데 24명인데 뭐 반에 반도 안 돌았네? 네, 아직 뭐 자연스럽게 또 들어올 때가만 있겠습니까? 아, 그렇게. 아멘. 뭐 예. 아직 대면은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를 우선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하면 신방도 하고 또 찾아서 뭐 보기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들어오겠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있는데 사정들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은 수지 누님 안 들어오셨네. 굳이 있는 해심 자매가 들어왔다가 아, 말고 수지, 미국의 수지. 오레곤 오레곤. 선혜 누님. 아, 참, 수지가 아니라 선혜 선해. 선해. 선혜 누님. 그게 웨일온이 잘 안 터진대요. 아, 뭐 어떻게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 못 들어온 걸 보니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죠. 선회자매 누구 손에 들어왔다 하는 거 들어왔더라 하던데. 뭐 다른 순회 하면은 뭐 그대로 하면 되고 예, 다른 손에 있거든요. 14순회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자, 그럼 우리 소박 하실 말씀 없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 우리 얼굴을 뵙기로 하고 예, 다들 건강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민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